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의 상황을 잠시 서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 계엄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맘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죠. 우리 뜬금없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죠. 저 양반이 미쳤나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진짜 뭐 이유가 있겠지 이런 사람은 극소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야 잘했다 이참에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 종류의 생각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체포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아서고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체포가 되어서 구치소까지 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그 힘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했으면 일반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 역사에 관심이 없고 나라에 큰 관심을 안 뒀던 사람들은 저기 뭐지? 그러고는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치소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뭘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지만 왜 했을까? 진짜 그런가? 또 대통령이 순순하게 감옥에 가네. 이제 이렇게 돌아본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돌아보니까 야 우리 뭐 이런 대명천지에 무슨 간첩이 있고 부정선거가 있겠느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찬찬히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이게 이제 알려지고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돌아보죠. 자, 그러니까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또 힘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만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닌 거더라. 오히려 약한 부분이 있어서 연약한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진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진실과 진심을 가지고 있을 때 참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에서 그 약한 곳이거든요. 미약한 그곳에서 주님이 오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 계엄 상황하고 비교할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가 같이 도전을 받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 에브라다란 말이 또 나왔지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다 아는 지명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인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입니다. 옛날 지명. 지금 우리도 부산에 행정구역상으로 없는 지명들 몇 개 있지요. 여전히 사람들이 서면이라고 부르고 있고 조방앞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지명은 법적으로는 없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에브라다라는 지명도 옛날 지명입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느냐면 베들레헴이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이제 서불론 지파에 속한 북쪽에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있고 북쪽에 서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는 유다 베들레헴이라 하든지 오늘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불러서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야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랬잖아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근데 베들레헴이 뭐 그렇게 아주 또 작지는 않은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베들레헴이
위치에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길목이 있습니다. 길목. 우리가 운전을 안 하는 분들은 뭐 고속도로, 국도 이러면 별 그게 뭔 말인가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가 놓기 전에는 1번 국도라고 있었어요. 이 부산에서 해가지고 저 동해 쪽으로 해서 쭉쭉쭉 올라가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1번 국도, 뭐 7번 국도 이런 유명한 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국도변에 있는 도로는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발전을 하겠지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 다니기가 좋은 길, 사람 다니기가 좋은 그 길에 아브라함도 다녔고 이삭도 다녔고 그리고 가다가 또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장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족장들이 다니던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는 베들레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베델, 실로, 헤브론 다 유명한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도로에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미약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같은 부산이라 해도 예를 들면은 뭐 저기 해운대 쪽이나 요즘 화명동이나 해운대 쪽 이러면 좀 부유한데 센텀 이런 데 부유한 데고 뭐 다른 동네 이런 데는 좀 가난한 동네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부산이라 해도 부유한 동네가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그런 유명한 도로에서 이름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다. 별 관심을 안 두는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곳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는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건 뒤에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고 주로 자라시고 사역하신 곳은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름이 유명해서 알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총구석이고 사람들이 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려고 할 때 한 제자는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게라고 그 동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과 그 버려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 태어나신 곳은 또 약한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이게 어떤 이 말씀의 의미를 돌아보려면 우리는 시내산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도 야곱도 다 만났지만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종살이하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하고 경험한 것은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세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짱이다. 세상의 이집트 왕을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대통령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강대국인 자기들이 넘보지도 못하는 그 바로 왕을 코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10가지 재앙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셨냐면은 이불로 홍해 길로 인도했습니다. 좋은 길 놔놓고 불편한 길로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보여주시려고. 홍해 길로 와가지고 그 홍해 바닷물을 갈라서
그 갈라진 홍해 물을 지나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은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만날 거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불이 확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우리 겁이 나서 하나님 못 만나겠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와서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맨 비리비리하게 살고 종살이하고 사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왕보다 내가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야 하고 그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힘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감추어진 것들 그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본심, 죄악들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꼭 일본하고 비슷해요. 일본 처음 가는 사람들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두 분은 그리고 갔다 오셨네. 친절하다, 부드럽다, 싹싹하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본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 쇼군이라 그래가지고 막부의 그 무사들, 그 권력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고 어긋나면 바로 칼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안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은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고 딱 사회의 질서 따라 살아는 가는데 그 심령은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은. 그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 이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그것이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가 기도하면 선포가 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명하고 대항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다 했어요.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됐습니다만 나 데려가십시오 이러고 다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고 바위를 부수고 뭐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지나가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용해 먹는 사람들. 뭘 이용하느냐? 정치인을 움직여서 내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 노조하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 노조들이 움직이고 뭐 당을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뭡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똘똘똘똘 뭉치고 기분 나쁘면 두드러 부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참 일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진심을 만나기를 원하고 진심을 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게 어렵겠냐? 둘 중에서 이익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 게 사람 대하는 게 어렵겠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서로 만나려고 하는 게 어렵겠어요? 진심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참 사람이 진실을 찾고 진심으로 서로 대화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고 깨닫고 돌아오고. 근데 이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그냥 때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익을 위해서 만나고 이용을 해서 만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신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귀짓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녀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지금 이제 로봇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다 그 공장에 많아요. 공장에 가면 로봇들이 차도 용접을 하고 조립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로봇을 만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 로봇이 불쌍하다든지 내가 니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시면 각자 뭐 이렇게 하도록 만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친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려면 잠잠히 만나야 됩니다. 잠잠히.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 불과 능력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진심으로 만나지는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태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을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런 거대하고 불로 능력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고 마태가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가운데
두 가지를 기록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셨고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왜? 마태의 직업이 뭐라 했죠? 세리입니다. 자기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다 사람들은 혼을 느끼고 율법을 갖다 대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너 그러면 저주받아,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매를 대고 무서운 하나님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자기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는 무서운 분으로 책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왔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는 않았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구나.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이 마태가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무서운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 미가서에는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오시는데 그의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스릴 자가 온다. 유대 베들레헴을 통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릴 자가 오는데 그분이 어느 날 느닷없이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의 기원은 근본이란 말은 기원이에요. 그의 기원은 상고의 영혼에 그러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준비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사고라는 것이 사고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는 걸 사고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아무런 지금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데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무릎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그 데일밴드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사고가 나는 거지. 수술은 뭡니까? 수술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을 찢고 벌리는 그런 일이지만 수술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고는 느닷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술은 우리 살을 찢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봉합할 것까지 다 미리 수술실 안에 준비를 해놓습니다. 소독약도 준비해놓고 기울 실도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약을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경과를 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걸 다 준비해놓는 것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도 모르고 있고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고라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빨리 사고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커져요. 살이 찢어져가 벌어졌는데 그 빨리 깊지 않으면 벌어진 살이 그냥 아물어 버리면 흉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딱 기워 가지고 말끔하게 성형 수술을 하면은 붙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혈관이 막혀 가지고 탁 쓰러졌을 때 몇 분 안에 병원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 시간 타임 딱 놓쳐 버리면
위험하죠. 진짜 저 그런 분 들어봤어요.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병원의 앞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병원 앞에서 쓰러졌는데 나중에니까 이건 내 혈전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병원 앞에서 쓰러졌으니 그나마 살아난 거죠. 그의 그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건 사고가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한 준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리 주님께서 다 준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역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계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고를 제가 그랬지요. 사고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장애가 생기는 게 그게 일반 사고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뭐냐면, 수술을 내가 집도를 했을 때 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슨 이제 자를 건 자르고 처치할 건 처치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핏줄을 연결하고 살을 연결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지? 역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다 준비를 해서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일어나지만 이미 준비는 거꾸로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는 분이 시골에서 새 집을 하나 구해왔다고 하는 건지 탈취를 했다고 그런지, 새가 자기 살라고 집 지어놨는데 그거 가져왔으니 새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 새 집을 제가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보다 내가 만들라 해도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 새가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뭇가지 옆에다가 다 지푸라기 들고 와가지고 모양을 만드는데, 모양이 동그랗고 다 뭉쳐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만약에 새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것도 그보다 더 잘하겠지요. 근데 새 집만 그렇게 잘 만들지 나머지는 못해. 또 그거 뭐냐면, 그렇게 새 집을 하나 지어도 역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할 능력만 하나님이 새에게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안 주셨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역으로 계산하는 그게 영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게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역으로 계산을 해봐라.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역으로 계산을 해봐라. 그 계산을 돌아보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뉴스 상황으로 보면 마약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래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왜 마약을 안 하지요? 그렇게 좋다는데. 근데 그 마약은 한 번 하면 인생 끝납니다. 그 마약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만 하면 그거 절대로 끊을 수 없대요. 우리 생각에는 에이 한 번만 하고 말지, 이게 안 된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약을 못 하지요? 안 하지요? 한 번 하고 나면 그 뒤에 뭘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현재의 나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다 역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너가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의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땅에서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우리 손을 붙잡으셨어요. 꼭 윤석열 대통령 그림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 손만 흔들어도 되는데 그때 그 마음하고 내려와 가지고 두벅두벅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지나가는 사람 손을 잡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내가 만약에 그러기에 막 응원하다가 내 손 잡으면 눈물 날 것 같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은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 준비되고 계획된 일이고,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경종을 울려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알고도 그걸 무시하고 모른다면 역으로 계산해 볼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잘 돌아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만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귀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신 것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실족하고 오늘도 쓰러져 있는 우리를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시고 굳어있는 마음들을 풀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끄시고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도 그 사랑이 살아 움직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사랑이 만나고 진심과 진심이 만날 때 참 행복과 참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돌아보니 물질로 누리는 것보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사오며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며 또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